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큰 내용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29절 30절입니다. 다시 29절 3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한 이유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 상이랑 이분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와 같은 메시아상을 그들은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제는 이 시대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낼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은 이들은 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죠. 바벨론이 BC 605년에 남유다를 공격해서 1차 포로를 잡아가지고 간 그때부터 계산하면 지금까지 600년이 걸렸습니다. 60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알렉산더, 그리고 그의 후계자, 나라, 프톨레미 왕조, 셀루키드 왕조, 그리고 지금 로마. 이들은 쉴 틈이 없이 고난을 당했고 나라가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찢겼습니다. 이제 로마라고 하는 또 새로운 강국을 만나서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모세가 이집트에서 바로를 직접 만나서 바로하고談판을 치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와 같은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를 만나서 이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서 모세와 같이 쟁취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였냐면 희망의 회로라고 얘기하죠. 한 가지 희망을 봤던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와, 빵이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다니. 과연 이 사람은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나님께 내리게 한 것처럼 이분도 우리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생명을 얻으라. 이런 약간 사람들이 볼 때는 3차원적인, 4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실망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말씀과 모든 능력이 다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일단 마음에 앙금이 생기면 그 말이 싫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심지어는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병자를 회복시키고 치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보지 않고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1장 말씀인데 11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렇게 비하시킵니다. 11장 15절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5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비하하고 있는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이기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지금 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내리 깔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깔아보고 있는 이유, 비하하는 이유, 예수님의 메시아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역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기대감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실망하고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악한 세대, 아주 중요한 말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믿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맞추어서 그것이 기독교라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요나의 표적을 말씀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메시아상,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많은 구약의 역사들 중에 요나의 표적을 언급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요나의 표적과 비유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요나서 주석서를 보면 학자들 간에 이견이 좀 있는데, 어떤 학자는 거기에서 계속 3일 밤낮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러나 저러나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3일 만에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요나의 표적이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다들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보다 더 크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30절에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도대체 요나하고 니느웨 사람들하고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탁 나타나게 보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40일 뒤에 이 성벽이 무너지리라.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나가 말씀을 증거하고 니느웨의 그 성벽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요나는 단지 선포했을 뿐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 니느웨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를, 이 당시를 공부하고 있는데, 니느웨, 바벨론, 우루,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가장 먼저 문명과 문화에 눈을 뜬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은 만나면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최첨단을 달리는 기술, 최고로 돈을 잘 버는 무역, 경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것이 이 사람들의 주제이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도시인데. 그런데 이러한 주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나가 던진 메시지는 회개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나가 던진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던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말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느냐, 이것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증거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회개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 그리고 이 백성들이 물론 장시간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나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실 메시아, 이 사회에 뭔가 획기적인 개혁을 일으킬 메시아, 우리에게 경제적인 큰 이익을 줄 메시아,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오히려 요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너무 좋죠. 저도 너무너무 부자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에 진정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매일매일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붙들고 항상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이 우리 사회를 볼 때 적어도 이 악한 세대요, 이런 말은 듣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행하고 여기에 의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일단의 성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의의가 있다는 것은 스바요와, 여기는 남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그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만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딴 데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지금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듣던 이 본문도 매우 짧지만 29절부터 32절 매우 짧지만 이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는 이런 거 아닙니까? 빵, 가운데 내용물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빵, 이걸 중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내용물을 더 중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더 강조인지는 이 저자의 의도지만, 자, 여기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보시면, 29절, 30절,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2절, 다시 한 번 더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두 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30절 요나의 표적, 그리고 32절 요나의 표적. 그 가운데 뭐가 있나요? 스바 여왕 이야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저자가 의도적으로 샌드위치 구조, 빵 가운데 내용물,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한 3개 들으라, 꼭 3개 봐라라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저자가, 누가가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구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요나를 언급하고 있어요. 즉 요나가 말씀을 증거해서 니네 사람들이 돌아온 것, 이거 너무 중요했어요.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죠. 빵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운데 빵에서 이 가운데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가운데 내용은 뭐냐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 근데 왜 찾아왔을까요? 3,200km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저 밑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난 겁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듣기 위해서, 소문이 아니고 직접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온 것입니다. 그가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선물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먼 길을 온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은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실제로 왔습니다. 와서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솔로몬과 대화를 하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지혜라고. 그리고 나서 주변을 살펴봤더니 솔로몬이 말한 모든 그 지혜의 말대로 다 건축되어 있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감동하면서 말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얼마나 감탄스러웠으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스바야 왕이 감탄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스바야 왕의 이런 자세를 언급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으니까 지혜,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지혜를 들으려고 나는 도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바야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요. 깨닫고요. 그 깨달은 대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의 의지. 자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뭐 된다. 자꾸 조건을 붙여서 자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환난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주께서 나를 들어주시는 것 참 감사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큰 위험, 지옥에 가야 될 나 영혼을 구원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마치 요나를 언급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러한 구원을 꾸준하게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언급하면서 묵상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는 바로 이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1장 28절 말씀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두 가지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요나의 언급과 스바야 왕을 언급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보이는데 정죄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고 해야죠.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러한가 상고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이것이 당시의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면 그 사람이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면 내 죄는 사라진 거예요. 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주면
사제직을 받았습니다.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성인들의 유물들, 위에 있는 훌륭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옷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성경책이나 그 사람들의 성화나 성물을 갖고 있으면 내가 저절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을 때 루터가 일어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러한 개혁이 우리 가운데 꾸준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이상한 기독교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매일매일 이 두 가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여기로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기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